굿모닝. 오늘도 참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마음과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요, 출애굽기 2장 11절에서 25절입니다. 출애굽기 2장 11절에서 25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사람,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미디안 제사장에게 7딸이 있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구유에 채우고 그들의 아버지의 양떼에게 먹이려 하는데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먹이니라.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 르우엘에게 이를 때에 아버지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어찌하여 이같이 속히 돌아오느냐. 그들이 이르되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떼에게 먹였나이다. 아버지가 딸들에게 이르되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버려두고 왔느냐. 그를 청하여 음식을 대접하라 하였더라.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며 그가 그의 딸 십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모세는 어머니 요게벳의 젖을 먹으며 자라게 되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바로의 공주가 모세를 왕궁으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로 삼게 되죠. 모세는 이집트 제국의 왕자가 됩니다. 그리고 또 시간이 흐릅니다. 모세가 장성한 청년이 된 것이죠. 하루는요, 이집트 사람이 자기 형제들, 즉 히브리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히면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그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마침 어떤 이집트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을 때리는 것을 보게 되죠. 그때 모세의 마음에 분노의 감정이 솟구치게 됩니다. 모세는 좌우를 살피고 보는 사람이 없음을 확인하고는요, 그 이집트 사람을 쳐서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 죽은 자의 시신을 모래 속에 감추게 되죠. 여러분, 왜 모세의 마음에 분노의 감정이 일어났을까요? 저는 모세 안에 있는, 모세의 깊은 내면에 있는 자의식 때문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자의식, self-consciousness죠. 다시 말해서 나는 누구인가? 이집트 왕궁에서 왕자로 사는 동안에 모세의 내면에 많은 질문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왜 나는 생긴 모양이 다르지? 왜 내 얼굴과 몸, 또 눈동자는 다를까? 왜 내 언어와 행동과 라이프 스타일 모든 것은 이집트 사람인데 왜 나는 점점 이집트 사람들과 이질감을 느끼게 되는가? 그리고 어느 날 보게 된 히브리 사람들과 강한 동질감을 느끼게 되는가? 무슨 이유일까? 나는 어떻게 이집트 왕궁에 오게 된 거지? 도대체 나는 누구야?
이런 그 자의식은요. 이러한 모세의 자의식은 한편으로는 사춘기적인 특징일 수도 있겠고요. 또 한편으로는 한 문화에 속한 낯선 이방인으로서 느끼는 감정일 수도 있을 겁니다. 이런 고민들, 이런 내적인 갈등 속에서 모세는 자신이 히브리 사람이라는 자의식을 점점 형성하게 됐을 거예요. 그런 가운데 예기치 않은 상황 속에서 자기가 형제라고 여기고 있는 히브리 사람들이 고된 노동을 하는 모습, 특히 이집트 사람이 히브리 사람을 때리는 것을 보는 그 순간에 모세의 내면에 순간적으로 분노의 감정이 솟구쳐 올랐을 겁니다. 그리고는 이 분노의 감정이 모세 스스로 주체할 수 없는, 통제할 수 없는 행동으로 폭발되었을 거예요. 그리고 안타깝게도 모세의 행동은 살인죄로 결국 이어지게 된 것이죠. 다음 날입니다. 모세가 다시 밖으로 나갑니다. 이번에는 히브리 사람끼리 싸우는 장면을 목격하게 되죠. 모세가 잘못한 사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왜 같은 동포끼리 싸우는가? 왜 같은 동포를 때리는가? 이렇게 책망합니다. 그러자 그 히브리 사람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하죠. 도대체 네가 누구길래 우리 일에 상관합니까? 네가 우리의 지도자인가? 네가 우리의 상관인가? 재판관인가? 내가 뭔데? 너는 이집트 사람인데 왜 우리 일에 상관하는가? 이렇게 말을 하게 되는 거죠. 모세는 동족 히브리 사람의 싸움을 중재하기 위해서 노력하다가 오히려 자신이 모든 노력이 허사가 됩니다. 특히 이렇게 말을 하죠. 어제는 이집트 사람을 죽이더니 오늘은 나를 죽이려는가. 모세는 싸움을 중지하려다가 오히려 자신의 살인죄가 탄로나게 된 것을 알게 됩니다. 결국 이 일이 알려지게 되고 바로는 모세를 죽이려고 찾게 되고요. 모세는 바로의 낯을 피해서 멀리 미디안 땅으로 피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모세는 히브리 사람을 중재할 때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쩌면 나도 당신들과 같은 히브리 사람이에요. 나도 당신들과 같은 히브리 사람이요. 모세는 자신의 자의식을 어필하려고 했을지도 모르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이 어려운 시간을 지나면서 이렇게 싸우지 말고 하나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는 모세 나름의 안타까운 심정을 어필하고 말하고자 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문제는 무엇인가요? 정작 히브리 사람들은 모세를 히브리 동족으로 인정하거나 수용하지를 않는 것이죠. 더욱이 그를 히브리인의 리더로 여기지 않습니다. 히브리인들이 보기에 모세는요, 그 생긴 것만 히브리 사람이지 결국 이집트 제국의 왕자일 뿐이에요. 모세는요, 히브리인을 괴롭히고 있는 이 불의한 권력자의 아들일 뿐인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를 보면서요, 한편 애틋한 마음이 느껴지지 않으세요? 그의 살인죄는 분명히 잘못된 겁니다. 그것은 분명히 죄입니다. 그러나 자의식과 관련된 모세 내면의 고뇌, 모세의 갈등, 그 깊은 흔적들 여러분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모세에게 있어서 진짜 문제는 무엇입니까? 모세에 있어서 진정한 문제는 무엇일까요?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자의식, 완전히 정리되지 않은 자의식, 그것도 문제이지만 모세에 있어서 진짜 문제는 무엇일까요? 진정한 문제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모세 내면의 깊은 곳에 있는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 문제는요, 그가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가 아직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모세는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것입니다. 어릴 때
어머니 요게벳의 품에 안겨서 젖을 먹으면서 어머니의 음성을 들었을 거예요. 어머니가 아마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사랑하는 내 아들 모세야, 너는 이스라엘 사람이야. 너는 히브리 사람이야.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야.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나님이 너의 창조주고 하나님이 너의 구원주야. 어머니를 통해서 이러한 음성을 듣지 않았겠습니까? 또 어머니가 모세를 향하여 눈물로 기도하는 그 신앙의 기도 소리를 들었을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나의 아들 모세를 하나님 기억해 주십시오. 그러나 이런 어머니의 신앙의 음성, 신앙의 기도를 들었겠지만 아직 모세 스스로, 모세 자신이 하나님을 만나지는 못한 것이죠.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모세,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모세, 결국 불완전한 자의식 가운데 고뇌하고 갈등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다가 어느 날 예기치 않은 순간적인 상황에서 그는 분노하게 되었고 그것이 엄청난 잘못으로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졸지에 도망자가 된 것이죠. 그의 위치와 그의 신분이 왕자에서 도망자로 하루아침에 전락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 모세의 이야기를 보면서, 들으면서요, 특별히 우리 자녀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요, 우리 자녀를 위해서 깊은 기도를 해야 합니다. 많은 기도도 해야지만 깊은 기도를 해야 돼요. 우리 자녀가 교회 출석 잘하는 우리 아들과 딸 되는 거 중요합니다. 우리 자녀가 예배 잘 드리는 그러한 아들, 딸로 신앙생활하는 거 중요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아들과 딸이 예수 잘 믿는 자녀답게 말과 행동을 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무엇이 진짜 중요합니까? 무엇이 진정으로 중요합니까? 그것은요, 사랑하는 나의 자녀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정말로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정말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다음 세대 교육에서 우리 가정에서 자녀를 양육할 때 이것이 정말로 중요한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가 공부 잘하는 거 좋습니다. 중요해요. 우리 사랑하는 자녀가 좋은 대학 가는 거 좋고 축복할 만한 일일 수 있죠. 그런데요, 정말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정말로 우리 자녀에게, 다음 세대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자녀가, 우리 다음 세대가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경험해야 돼요. 하나님을 정말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되지 않고는요, 좋은 대학을 가고, 좋은 직장을 얻고, 좋은 또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하는 거 다 귀한 일이겠지만, 그것은 진정으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목회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의 깊은 고민을 많이 듣게 되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가 이러한 외적인 모습으로 좋은 환경으로 좋은 길로 잘 풀린 거, 예, 많은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이야기 끝에 사랑하는 어머니가 눈물이 핑 돌아요. 사랑하는 어머니가 저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제가 마음이 아파요. 목사님, 제 마음이 참 답답해요. 우리 자녀가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얻고 좋은 결혼도 했는데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요. 하나님을 지금 온전히 믿지 못해요. 제 가슴이 너무나 아파요. 이러한 부모님의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저도 우리 아이들을 키우면서 이런 고민 안 했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우리 자녀를 위한 깊은 기도해야 돼요. 정말로 무엇이 중요한지 알고 깊은 기도로 들어가야 합니다.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 교육이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거예요. 우리 교회 다음 세대 교육을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 만나고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 가운데 우리 자녀들의 마음이 녹고 그 가운데 진정한 자의식이 형성되고 그 가운데 진정한 사춘기에서 내가 누구인지 나와 하나님은 어떤 관계인지 나는 무엇을 향해 살아야 할지 내 인생의 목적은 무엇인지 그것을 온전히 알고 깨닫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도록 돕는 우리 교회 자녀 다음 세대 교육 그러한 우리 가정에서 부모님의 믿음의 교육 이것이 이루어져야 하지 않는가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에서 이제는 교회뿐이 아니에요. 교회뿐 아니라 가정에서 부모님이 이러한 모습으로 자녀와 대화하고 자녀에게 기도해주고 그러한 고민을 듣고 그렇게 인도하는 교회와 가정이 함께하는 이러한 자녀교육, 신앙교육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결국 모세는 어떻게 됩니까? 도망자가 되죠. 미디안 땅에 정착하게 됩니다. 미디안의 제사장의 사위가 되죠. 그리고 아들을 낳게 되네요. 그 아들의 이름을 무엇라 합니까? 게르솜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게르솜. 게르솜의 뜻이 뭐예요?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저는 이 모세를 보면서요. 게르솜이라고 이름 지은 거 보면서 어떤 마음이 느끼냐면요. 모세는 이민자예요. 이민자 모세입니다. 어제와 오늘의 현실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어제는 한국에서 나름 이렇게 살았는데 어떤 분들은 한국에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것처럼 잘 나갔는데 미국에 와서 이게 지금 뭐 갑자기 남들이 볼 때는 미국에 갔다니까 얼마나 그 참 잘 됐다 하고 예전 같으면 그죠? 미국에 갔으니까 뭔가 그냥 성공한 것 같고 미국의 현실이 들어와 보니까 어떠세요? 이민자의 현실로 들어오니까 여러분 모든 게 좋고 모든 게 다 기쁘고 모든 게 잘 풀리고 다 행복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모세의 이 심정이 게르솜이에요. 내가 졸지에 갑자기 나그네가 된 거예요. 게르솜에서 게르솜이라는 이름에서 우리는 모세의 아픔, 모세의 슬픔, 모세의 낙심, 모세의 절망을 느낄 수 있지 않는가 싶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세의 아픔과 슬픔과 낙심과 절망 이 가운데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는 기록되지 않은 내용이 있어요. 그것이 뭔지 아세요? 그것은 이것입니다. 나그네 모세, 개개 모세, 이민자의 모세. 그 아들의 이름을 게르솜이라고 부를 수밖에 없는 이러한 모세. 그의 곁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모세는 그것을 깨달을지 몰랐을지 모르지만 본문에 이것이 기록되지 않았을 수 있지만 그러나 모세, 이민자의 모세, 나그네의 모세, 그리고 개개의 모세 곁에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이집트 왕궁에 있을 때도 함께 계셨고 미디안 광야에 도망자로 나왔을 때도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십니다. 모세가 도망친 곳 미디안 광야입니다. 그런데 미디안 광야는 어떤 곳일까요? 하나님이 모세를 새로운 인생으로 빚어가기 위해서 예비하신 광야 학교인 것입니다. 바로 이 미디안 광야에서 미디안 광야 학교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만날 것이고 그를 새로운 존재로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 가실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미디안 광야이고 바로 이러한 삶이 게르솜의 삶인 것이죠. 미디안 광야에서 모세의 마음은 낮아질 것입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모세의 자아는 깨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은 새로운 인생으로 빚어질 것입니다. 바로 그곳 광야에서 게르솜과 같은 이민자의 삶 한복판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찾아오실 것이고 모세를 만나 주실 것이고 모세의 하나님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이집트 왕은 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점점점 고된 노동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들은 탄식합니다.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그 부르짖음의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됩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맺으신 언약을 기억하십니다. 과거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으신 언약을 기억하셨다고 본문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 여기에서 한 가지 단어를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기억하다라는 것입니다. 기억하다.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기억하심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과거에 하나님과 맺은 조상들의 언약을 기억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그분의 언약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백성들이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은 그들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기억하신 하나님은 그의 구원의 행동을 이루어 가시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십니다. 우리가 부르짖는 거, 우리가 안타깝게 탄식하는 거, 삶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십니다. 다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무엇을 기억하실까요? 영원하신 언약을 기억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맺은 영원한 언약을 기억합니다. 결코 깨질 수 없는, 결코 파괴될 수 없는, 결코 변개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맺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언약을 기억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과 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하신 아버지십니다. 좋으신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잊지 않고 계시는 거예요. 항상 기억을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는 그의 아들과 딸이라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가 우리의 마음속에 증거로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좋으신 하나님을 신뢰하시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좋으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아버지로 우리를 영원한 아들과 딸로 그 언약을 그리스도 안에서 기억하시는 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AKPC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알기를,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하나님 만나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자녀들, 우리 특별히 다음 세대가 이렇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둘째, 우리 인생의 삶, 이민자의 삶, 나그네의 삶은 광야 학교입니다. 게르솜과 같은 삶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삶이 바로 광야 학교인 것입니다. 이 광야 학교는 고통과 또 때로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빚어가시는 하나님 사람으로 빚으시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광야 학교입니다. 이민자의 삶 가운데 여러분 하루하루 삶 가운데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하나님의 손 안에서 멋지게 빚어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들으십니다. 우리의 기도 소리를 들으십니다. 골방에 나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와 맺은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을 결코 잊지 않으시고 그 언약 가운데 우리를 대우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받는 아들과 딸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잊지 않으십니다. 십자가가 그것의 증거인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 안에서 오늘도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모세를 보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모세 같은 우리의 삶, 우리가 모세처럼 이제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우리 아들과 딸이, 우리 사랑하는 손자, 손녀들이, 우리 사랑하는 교회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알고 제대로 알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변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광야학교 같은 우리의 삶들, 이민자의 삶들,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우리가 주님 만나고 새롭게 변화되게 하시고 주님의 손 안에 빚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죽고 내 자아가 깨어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빚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의 부르짖음을 아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을 알게 하시고, 답답하고 하나님 어려울 때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지 말게 하시고, 기도의 골방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시고, 은밀한 가운데 들으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와 맺으신 하나님의 이 영원한 언약, 우리를 사랑하는 아들과 딸로 기억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우리가 하나님과 그 관계 속에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찬미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나의 증거가 됨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우리 기도하기 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우리 자신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기도하고,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 아들과 딸들, 우리 손자, 손녀들, 우리 교회 다음 세대를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어린이들, 우리 청소년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까지라도 하나님 정말 주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라고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우리 교회 리더십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섬기는 우리 목회자들,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들, 권사님들, 교사와 목자와 목녀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각 위원회와 부서에 섬기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토요일에 세례 입교 유아 세례가 있습니다. 하나님 풍성한 은혜,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고백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주일 12시 20분에 KM, EM, 유스, 그리고 또 청년들 모든 교우들이 함께 우리 교회가 나갈 방향과 비전에 대한 교회 비전 나눔이 있습니다. 12시 20분에 이 비전 나눔 AKPC 비전 쉐어링에 참여해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소망을 품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에 처음으로 목자반이 시작됩니다. 하나님 4월 목자반 가운데 목자, 목녀, 예비 목녀 다 참여하여서 하나님 우리 목장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과 사랑과 기도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요. 특별히 환우분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치료의 손길을 위해 기도하시고, 또 고난당한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사랑하는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팬데믹이 속히 종식되기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살고 있는 어스틴과 미국과 한국과 북한을 위해서 세계 열방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교회 각 부서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간절히 기도하고 일상으로 나아가겠습니다.